우리가 구약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겔까지 왔습니다. 대선지서, 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또 지금 에스겔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시선을 쫓아서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역사 속에서의 삶의 현장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지평 가운데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한 5%의 정도 부분일까요? 거의 90에서 95%는 조금은 좀 비관적이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지금이 아니고요. 미래의 어떤 때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늘 언제나 두려움과 고통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상당 부분 개관을 하고 있어서 90% 이상의 그 선지자들의 삶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픈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은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선지서 자체가,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가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또 거부하고 또 거절할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이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을 전하면서 굉장히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과연 합당한 것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도 참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역시도 그의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듣기에 거슬리는 말씀이었고요. 백성들이 그래서 듣기를 거절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 제국 가운데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았고요. 경험을 했고요. 에스겔은 미리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2차 시기, 그러니까 2차 침략,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어서 삼촌인 시디기야가 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먼저 잡혀갔죠. 그리고 잡혀간 이후에 6년 후에 6년에서 7년 사이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사의 현장, 멸망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보았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서 멸망했다는 소문을 6, 7년 후에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병이 발생했다, 암이 발생했다, 암의 징후가 보인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시대에는 이제 암의 병이 너무 깊어서 한 3기, 4기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 이거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는 이제 암세포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시금 죽음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 그 이후의 생명, 구원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구원입니다. 멸망 이후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주전 593년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후에 2차 침략이 있었던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주전 593년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56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전부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요. 이후에 30세로부터 2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거든요. 에스겔이 53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따라서 30세에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53세가 되기까지 23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한 20세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른이고 한 2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후배 선지자로서 에스겔이 있었죠. 둘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불림받은 건 30세 이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마 둘이 부딪히는 일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서는 25세부터 수습, 그러니까 인턴 기간을 가지고 5년 정도의 인턴 기간을 가지고 30세부터 정식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에스겔이 정식적인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일은 아마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상이 같은 제사장이지만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이후를 이어서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때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이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독은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섭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비아달이 쫓았던 이 아도니아는 이제 반역한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아도니아를 쫓았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일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류에서 밀려나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성소 아나돗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 역시 지방 성소인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사독 계열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사독 계열은 그러니까 이때 이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이후부터 계속 예루살렘 중앙 성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주류에 속하는 계열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러한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만 제사를 드린 진정성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성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성이 불타거나 성전이 불타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어떤 견제 관계가 있었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홍수가 난 지역 그발 강가에 이제 새롭게 댐을 세우는 그러한 공사 현장 가운데 같이 노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 1장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노예로 이제 포로들이 노예로 복역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시대와 역사의 시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에 열리는 경험을 한 그발강가는 유다의 포로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만국의 하늘 달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유다의 왕도 포로로 잡혀왔고 몇 년 후면은 예루살렘 성도 또 성전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겠다는 그 희망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이제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포로 생활이 5년째 접어든 해에 그 시점에 그가 고국에 있었다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그 시기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는 이상 가운데 유다 왕실이 망하고 왕의 보좌가 비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전통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벌써 2번의 침략을 당했고요. 벌써 이제 위기의 소식이 오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년 안 있어 실제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분명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고 유다 왕조를 지키는 것이고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답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해답을 얻습니까? 에스겔은 이 하늘의 보좌가 땅으로 이어진 장소가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장소라고 보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보좌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바퀴가 있는 움직이는 보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단순하게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망가지고 훼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신 거죠. 유다가 망했을 뿐이지 그냥 성전이 망한 거고 불타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위에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그 패역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패역이라는 히브리어는 마라드 또는 마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폭동과 배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폭동과 배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슬쩍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래서 그들 지금의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조상들 역시 패역했고 배반했고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비유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에스겔이 함께 거주하는 백성들은
가시고 찔레고 전갈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히브리어로 코츠인데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에스겔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찔레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가시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직접적으로는 이 찔레가 적 또는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괴롭게 할 것이고 너의 적이고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갈은 독을 가지고 있죠. 곧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 에스겔을 점점 고통스럽게 하여서 죽음으로 이끌게 할 만큼 그를 힘들게 할 그러한 백성들에게 가시, 찔레, 전갈 같은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불러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전해도 그 패역한 백성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아도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면하시면서 위로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너를 무섭게 두렵게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죠. 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3번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라 1번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로 번역을 새롭게 한 거지.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너를 힘들게 할 거고 너를 겁박할 거고 그렇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도 많은 걱정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어찌하든지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은 또한 얼마나 힘든 삶을 또 그가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안쪽으로만 기록되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말이 좋은 말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축복하는 말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야 될 하나님의 말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곳에 가득 기록해 앞으로도 뒤로도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이거 뭐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인데 애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장송곡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한 그 말씀을 네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요 전해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에스겔과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바라볼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 자체가 에스겔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일체화시키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원해요. 긍정적인 것을 원하고 성공적인 것을 원하고 그러한 간증과 덕담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힘든 삶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고 마지막 역시도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죽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해피엔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데 또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말씀을 그가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서요 꿀처럼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근데 이게 달았다는 것이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그 분위기가, 이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이 이것을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지 않았겠죠. 거부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에는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의 본문이 신약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보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써 있지 않아요. 그것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사실 이 에스겔서의 생략된 부분은 이건 생략이 된 거예요.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는 이제 여기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강제 노역하는 한 사람의 한 포로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멈춰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네, 나를 쓰임받게 하시네 라는 희망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내 속에 넣었을 때는 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을 때 에스겔의 삶은, 에스겔의 사역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사역해야 하는 그러한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적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면 들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그러나 들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도하신 에스겔을 보내시는 의도는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선지자가 존재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네가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있음을 알게 하리라.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로 인도했었다라는 그 증거를 네가 몸으로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 나타나는 답답함, 견디기 힘든 그 막막함, 이후에 온몸을 동여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시면서 방에 나오지 못하게 일주일 동안 막아버리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봤지만 그것을 전할 수 없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척박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아픔, 그렇다고 그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봐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지독한 무관심들 속에서 에스겔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예화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 외의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온 몸으로, 온 남겨진 인생의 삶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내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심하고 또 그 결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후에 에스겔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다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이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나? 눈여겨볼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그가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죠. 네.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 정도의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 사람도 안 됐네. 어떻게 이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이시는 예루살렘의 멸망, 참화, 그 침략 가운데 벌어지는 그 악행들, 심판, 그것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수레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다 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그렇게 하시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이사를 가나? 이사를 간다고 해서 먼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거처를 옮기는 거죠. 왜 이사를 가냐?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살 곳이 없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라 하시는데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그 하라한 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나누어진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라 하셔도 좋은 결실이 없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그것을 따른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역시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한 때, 즐거운 때, 승리하는 때, 이기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도대체 이걸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철저한 고독감이 있고,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와 같은 삶을 보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분명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넘겼는데 이젠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운 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좋을 때이든지 흥황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라보는 삶, 그러한 삶이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죠.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사명을 이어갔고요. 그 사명에 대한 그 값은 아마 매우 크겠지요. 이 땅에서 큰 부를 누리고 큰 행복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보다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에스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곤고하고 낭망되지만, 그래서 속으로는 막 울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